아멘. 네, 오늘 방금 보신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 거꾸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거꾸로 사는 인생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거꾸로 사는 인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한 반대죠. 반대, 거꾸로의 삶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삶을 버리고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말씀이 고개가 끄덕일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어땠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세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이요. 세상에 대해서 살고 육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 대해 나는 죽은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바르게 영접을 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죽은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의미를 원어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말티아라고 그럽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시골에 보면 관역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화살을 활려서 궁수들이 그 화살을 쏩니다. 그럼 빗나가는 것도 있고 관역에 맞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우리나라가 또 양궁을 잘하잖아요, 그죠? 남녀 양궁을 세계에 이렇게 제패합니다. 많은 나라에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되고 그랬는데 태권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세를 보이죠. 그런데 집중력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가서 잘 맞아야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렌즈를 깨뜨리더라고. 야, 어떻게 화살을 쏴가지고 그걸 렌즈를 깨뜨려요. 가운데 있는 걸. 야, 참. 화살의 관역이 빗나갔다. 그걸 죄라 그런다. 관역에서 쐈는데 정확하게 맞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화살을 쐈는데 화살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말티아, 그걸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생명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우리 사람들이 완전히 그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생명의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악한 자가 오늘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짓말의 아비,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는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왔는데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누구의 자꾸 사주를 받아서 그래요? 거짓말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생명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우리 사람이 그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걸 죄라 그럽니다. 그게 죄인이요. 죄인이 가는 길이요. 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그게 천국인의 삶이고 하늘나라의 삶이고 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아직도 육에 속한,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면 아직도 육에 속한 거죠. 오늘도 성령에 속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란, 세상을 위해서 살아온 거란 삶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6장을 보았는데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는지 찾으세요. 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 가운데 살고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수들이요. 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여기 그랬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정말 얼마나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그러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참. 여러분들 죄인의 자리에서 사니, 이런 죄인의 자리에서 사니 제대로 된 우리가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왜곡된 상황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삽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러니 당연히 온갖 짐을 홀로 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예수 없는 거란 삶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이런 삶을 사망이 주장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망이 주장하는 삶.
나를 사망이 주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 생명인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생명이 나를 주장합니까?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파괴의 힘인 사망이 인생을 주장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점점 신음하고 파괴당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파멸,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죄인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누구나 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동일한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 반대 방향을 향해서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삶이요.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후의 삶,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이요. 반대죠. 예수 믿기 전의 삶하고 반대.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생명을 소유하고 난 후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육에 대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집니다.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는 인생을 끝내는 것, 지금은 그런 살아온 곳, 그런 곳에서 거꾸로 사는 거죠. 이제까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 죄인의 땅에 오셔서 완전히 거꾸로 사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신 분이요.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이죠.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망이 주장해서 죄인의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거꾸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신 분이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라. 예수님의 삶의 죄와는 완전히 거꾸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와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그 삶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하나님과 그 주권을 부여해서 자신이 주관자가 되는 그런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따라서 사는 것,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에 대해서 죽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여겨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도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 욕심이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앞에다 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로 그런 그 삶은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망이 주장하던 삶이 끝나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노예되어졌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 복된 삶을 정말 살고 계시나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죄의 왜곡으로 인해서 온갖 짐을 지고 신음하던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서 생명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꾸어진 그런 삶을 오늘도 삶을 살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나아가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쭉정이와 같은 그런 인생에서 보람과 행복 그리고 행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런 삶인가. 오늘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려가던 인생에서 세상을 이기며 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어 복된 삶을 오늘도 누리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나.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꾸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생명이 풍성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꾸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꾸로 된 인생을 반복하다가 보면 신기한 변화,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점점 거꾸로의 인생이 처음에는 것이 불편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힘들어서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꾸로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그 거꾸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점점 적응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게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거꾸로 사는 그런 경건의 삶,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이고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이루고 장차 오는 내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걸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 맛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냐.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 운동선수고 막 절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해서 성적이 오르고 막 그러죠. 우리 그전에는 우리 독일 중학교 밴드부가 하여튼 밤낮으로 그냥 밴드를 이렇게 풀더라. 이 시골에서 말이야. 전국에 나가서 1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니 뭐. 그래서 요즘도 연습하는데 요 앞에고 핸드볼 팀인가 거든. 야, 그 여자애들이 그냥 야, 그래서 그냥 막 운동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연습을 하지 저거 전국대회 나가서 1등 하겠다 내가. 연습
시간만 있으면 그냥 운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놀고 다른 친구들 다 노는데 공부해야 되지, 또 운동해야지. 운동 좀.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는데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거야. 연단하고 훈련하라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군인 나가서 막 훈련을 받죠. 병은 병으로서의 훈련이 있어. 하사관은 하사관으로서의 훈련이 있고, 장교는 장교로서의 훈련이 있어. 장교는 뛰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쫙 바로 보고 무기 딱 입고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안 돼. 정장 딱 이러면 자세가 벌써 다르고 그러죠. 이렇게 교육하고. 군인 장교들은 다 대학 이상 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최고 이렇게 치는 거 훈련받고 그러더라고요. 약간의 막 그런 그 연단하고를 훈련을 통해서 강한 그런 훈련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그런 강한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참고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았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하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국의 선교사 그 선구자인 허디슨 테일러는 25살 젊은 나이에 중국에 들어가서 그의 평생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한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난 뒤에 악기를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에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간결하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나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 여러분들 연주에 나가려면 미리 리허설하고 연주를 하고 기타 조율을 하고, 오늘도 오명석 집사님 보니까 기타를 조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 연습하고 조율하고 악기를 맞추고 리허설하고 그리고서 찬양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 맞추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의무의 권세가 있기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꾸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 그리 아니하실지. 왕의 도장이 오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뜻을 정해.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냐고. 뭐 한다고요? 하루에 나는 3번씩 기도하리라.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뜻을 정하세요.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냐고 술을 먹지 않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이 그렇게 뜻을,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허디슨 테일러의 말처럼 경건이란 바이올린의 현을 피아노의 소리에 맞추어서 조율하듯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를 자꾸 조율하는, 딩동딩동딩동 나 자신을 맞추고 내가 오늘도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자꾸 이 어려운 시국을 묵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반하는 일들을 자꾸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왕들을 세워서 악한 통치를 할 때가 있고, 선한 왕들을 세워서 대통령을 세우고 임금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선하게 해서 선정을 베풀면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로 세상의 흐름에 거꾸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그 길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그런 결과, 행복한 그런 그 삶인 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습관, 반복하는 형식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과연 이대로 살아도 삶이 나아지리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사는 삶,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해온 그 이상 더 괴롭게 시달리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뿐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삶, 자꾸 말씀에 반대되고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고 독실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국가 공무원이요, 근데 성경에서 반한 일들을 한다고 그런 것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감점 주고 자꾸 불이익을 당하고 나가라면 그만둬라 이 말이죠. 야,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방법에서 반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일으키신, 그리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걸 내지력을 합니다. 거꾸로 사는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어땠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의 인생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거꾸로의 인생을 살면 세상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주변에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정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버지 거꾸로 사는 인생, 정말 복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